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의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욥기서에 이어서 시편을 함께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그리고 마땅한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돼야 될 그 반응들이 있다면 그게 에,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만약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 마땅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 은혜의 수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 찬양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음,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참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정말 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찬양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형편들,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찬양과 기도의 삶을 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은 사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처한 모든 형편과 상황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성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성도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정말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닥쳐서 우리가 참 힘들어지고 참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정말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참 비참한 것이 아니라 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사라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시편이라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찬양,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그런 기도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도 살펴봤지만 지혜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모두 150편,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내용들로, 시들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게 시편입니다. 모두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지혜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서가 그러는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다양한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그 지혜, 다시 말해서 그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 아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죠.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편을 기록한 그 시간도, 그 저작 연대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이렇게 편집한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오래된 시는 여러분 모세의 시라고 하죠. 시편 90편,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지은 시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거의 주전 1500년이나 전이나 되는 그런 그 모세의 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주전 15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모세의 시로부터 가장 늦은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그러한 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시편의 그 구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아우르는 이 시간은 모세 때부터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아우르는 것이 시편의 그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시간적인 그 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시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그것을 뭐로 기록한 거예요? 시라는 그 문학 형식으로 시로 기록한 것을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추리고 이렇게 편집해서 모아놓은 그 오늘날의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시편의 저자들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있죠. 모세의 시는 아까 시편 90편 그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가 바로 다윗의 시예요. 다윗. 다윗 왕이 기록한 시가 73개가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도 두 개나 이제 시를 기록을 했죠. 그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가 10편이 있고 또 아삽의 시가 12편이 있고 헤만의 시가 한 개가 있고 에단의 시가 또 한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이름 모를 저자가 기록한 그 시편이 50개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150편의 시편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150편의 시편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고 편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구성과 짜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서론이 있고 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처럼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단편 단편 그 개인의 어떤 경험과 어떤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시를 기록한 것 같아도 이게 다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그 150편의 전체의 내용이 크게는 이제 5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권으로 시편을 나눌 수가 있는데 150편을 자 한번 보세요. 자 1권부터 5권까지인데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편이죠. 그러니까 1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인 것이죠. 자,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또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에요.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의 이런 구성으로 150편이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자,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시편 있죠. 1권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편은 41편이고 2권은 72편이고 3권은 89편이고 4권은 106편이고 5권은 150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권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그 시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그 각 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시편은 그 한 권을 요약하고 그리고 이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각 권마다 그 마지막 시편은 한결같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권의 그 마지막 그 시편에 해당하는 41편을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편을 한번 펴 보십시오. 자, 41편 마지막 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1권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지금 41편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니까 2권의 마지막 72편을 봐도 3권의 89편을 봐도 4권의 106편을 봐도 5권의 150편을 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150편을 한번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편 150편을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편. 자, 150편.
6절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 그 시편 맨 마지막 절도 뭐라고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150편 시편 전체에서 마지막 5권에 해당하는 시편 중에 특별히 146편에서 150편까지야. 146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6편. 146편에서 147편, 148편, 149편, 150편까지의 이 시편은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46에서 150까지의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시. 왜냐하니까 각 시들이 동일하게 146편에서 150편까지 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146편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맨 마지막 10절도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그다음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148편, 149편, 150편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이게 결론이에요. 시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이렇게 시편의 어떤 구조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시편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이란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년이라는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이 150편이라는 시로 5권이라는 이 시편으로 편집한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중심의 주제가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편은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그 많은 시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찬양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성도라면 그들이 1000년 동안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쏟아놓은 주옥 같은 그 시편의 그 고백들 찬양과 기도 그 모든 고백들이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들이 뭐예요? 바로 지금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형편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죠? 집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라, 찬양을 들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의
예, 10년 가운데 정말 있냐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편의 구조 속에 이러한 150편이 5권의 형식으로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편의 구조 속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시편이 찬양과 기도를 담고 있는데,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찬양과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약에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찬양하세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시편이 왜 중요하냐고 하니까, 그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내용면에 있어서도 시편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이 시편의 찬양과 기도 속에 아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다양한 그 경험 속에서 그 감정들과,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찬양과 기도라는 그 형식으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것이 시편인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단순히 그런 내용들만, 그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쏟아놓은 찬양과 그 기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신학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신학이 그들의 찬양과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이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편을 읽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단순히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시편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 시편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이고 영광스러운 이 공동체인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특별히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의 내용에, 시편의 기자들이 기록한 그 찬양과 기도 속에, 여러분,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신론. 그다음에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론. 그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원론. 그다음에 교회란 교회론.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실까? 종말론. 이러한 내용들이 그들이 천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찬양과 기도 속에는 시편의 저자들이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죠? 자, 그래서 시편의 찬양과 기도에는 우리들이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한 가지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그죠? 우리의 어떤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의식 구조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은 말씀이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아주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게 고백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찬양과 기도라는 그 귀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찬양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한 고백들이 시편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찬양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찬양하고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 저거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간절한 어떤 삶의 형편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사실 시편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찬양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과는 사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실 고백들은 사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이 말하는 운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그들이 경험하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간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는 분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 제목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될 찬양과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서 여러분 공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찬양을 대변해 주고 있고, 정말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내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여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한번 우리가 이러한 예,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50편의 시편을 쭉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시편의 기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올려드린가, 그것이 과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또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이 150편의 이 시편들을 내용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구분을 분류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간단히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 가운데는 찬양의 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그죠? 놀라움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그 시가 바로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시는 하나님께 어떤 개인의 그 고통과 공동체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담은 시가 바로 이 탄원시죠. 시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감사와 경배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감사의 시가 있죠. 하나님의 보호와 간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화답하는 시가 감사의 시고, 또 지혜의 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에 대한 그 찬양을 하는 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 그다음에 제왕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세우신 그 다윗 왕에 대한 어떤 통치를 그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제왕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래서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되는 그러한 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중에서 여러분 오늘 1편하고 우리가 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편입니다. 자, 시편 1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1편에서 보게 되면 가장 어떤 그 주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과 의인. 자,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악인과 의인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딱 2가지 종류,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시편 1편, 그러니까 시편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악인과 의인의 대조되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편이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악인은 뭐고 의인은 뭐냐?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뭐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자, 1절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을 따르고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악인과 대조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시편의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바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복받는 의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인의 삶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서론에서. 그럼 그 이후에는 뭐예요? 결론은 뭐였죠? 시편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삶이 전제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삶이라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하는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삶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죠?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환경을 만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신자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살아야 될까요? 불평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떠나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 신앙인들이 더 위축되고 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더 어려운 현실로 그렇게 세상이 다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떵떵거리며 모든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내 처지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다른 집에는 그런 거 안 해줬는데 우리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참된 찬양과 기도를 통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